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아 이 새벽에 비 오는 가운데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고 기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삶이 안전하고 복되기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며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의 빠른 회복,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정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유재희 권사님, 황명화 권사님, 남정자 권사님, 정명희 권사님,
또 박민주 권사님, 서명식 권사님, 변재무 장로님, 송미학 집사님, 전영명 집사님, 우리 또 문금자 장로님, 김기순 집사님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만져주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약한 부분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혈당도 아버지의 정상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금자 장로님 아버지 항암 치료 후에 아버지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우리 김기순 집사님 물이 아버지 찬다고 하는데 하나님 물이 차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 늘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요즘 또 비가 오고 또 감기가 또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식사도 잘 하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김인철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빠른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장 기능 또 심혈관 아버지 기능이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김철 목사님 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목회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인철 목사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이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약한 부분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늘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심장 기능, 심혈관 기능이 정상으로 아버지 건강하게 튼튼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마음에 늘 평강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 더욱더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 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25장에서는 다윗이 범할 뻔한 큰 실수를 지혜로운 그 아비가일로 인해서 위기를 넘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오늘 시작되는 26장은 24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장 다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22장에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을 붙이셨으니 죽이라고 충동을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다윗은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다윗도 굴 속 밖으로 나가 사울의 뒤에 대고서 외쳤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왕을 죽이지 않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다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말하며 자신의 후손을 끊지 않을 것과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맹세까지 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에서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어서 26장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도 23장 19절에서처럼 10사람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까지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밀고 합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살려준 것이 고마워 울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뉘우치는 것 같았던 사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10사람들의 밀고에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군사 3,000명이나 데리고 10광야로 내려옵니다. 사울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광야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한 다음 직접 사울이 지친 곳을 가 봅니다.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지금 내용인데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쫓기는 처지에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급선무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수적인 그 열세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여 미리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시 다윗이 정탐꾼까지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도망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를 갖고 사울에 대항할 만큼 다윗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이 지친 곳을 가보니까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고 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이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사울의 상황을 모두 파악한 후에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에 내려가겠냐고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고 나섭니다. 밤이 되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고 그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꽂혀 있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모두 사울을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7절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기서 누웠다고는 했는데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안전을 위하여 사울과 사울의 모든 군대를 잠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누워 자고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던 병사들이 모두 잠든 상황을 본 아비새는 이것이 곧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현재의 상황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서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 저지하면서 타이릅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말씀이 시편 105편에도 있습니다. 105편 15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엔게디 동굴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이나 환경에 이끌려 성급하게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인 기브아 사람이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장하고 와서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묻지도 않고 그들의 행색과 말만 듣고 속아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들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의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이 그럴듯하고 또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까지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결정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거듭해서 두 번씩이나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 번째 테스트도 무사히 통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엔게디 동굴 사건 때와는 달리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사울을 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25장에서 나발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악하게 굴어서 다윗이 직접 나발과 그 집안 남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을 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그를 만류하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물매로 돌을 던지듯 그들의 목숨을 내던져버릴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실 그때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직접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잘못을 깨닫고 아비가일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나발은 며칠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25장에서 겪었던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도 하나님이 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말한 대로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깊은 잠이 들어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자는 죽이자는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명령합니다. 11, 12절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을 또다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처분을 하나님께 의탁한 채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나 입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나발 사건에서 악한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서슴없이 의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의 군사들이 깊이 잠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굳게 의뢰하는 자를 친히 도우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여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어진 상황이나 주위 사람의 조언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려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믿음과 인내를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제나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25장에서는 그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손을 대려고 했던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돌이키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 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깨닫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그가 실수나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수하거나 죄를 져도 누군가 충고하거나 죄를 지적하면 금방 돌이키는 그의 겸손한 신앙 자세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25장에서도 나발의 악행을 자기 손으로 보복하려 했지만 아비가일의 충고로 자기 잘못을 곧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자기의 안전이나 입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다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금방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